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비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리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회복하라, 주를 향한 갈망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은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 위해서 갈급하다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유대 지역은요, 건기가 되면은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아 가지고 그런 건기에 사슴이 목이 말라 물 있는 곳을 찾아다니느라고 정신없이 헤매는 것은 사생결단의 행동이에요. 정말 연약한 짐승들이 물이 없을 때 물을 찾아 막 이렇게 거리를 이렇게 물을 찾아 이렇게 다니는 것은 사생결단이에요. 왜? 사나운 맹수들이 언제 달라들어서 잡아먹을지 모르기 때문에. 다윗은 그런 사슴의 절박한 갈급함에 자신의 갈급함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시편 42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요단 건너 마하나임이라는 피난 생활,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피난 생활할 때 쓴 시예요. 아들의 반란을 피해서 이 마하나임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쓴 시예요.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지금 쫓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은 목이 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듯이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전에 누렸던 호화롭고 아름다운 그 왕궁, 쫓겨난 그 왕궁, 그 보좌를 갈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쫓겨난 상황 속에서 아들에 대한 배신감에 치를 떨고 있어야 할 그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을 향해 목말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다윗은 거친 광야에서 자기 앞몸 의지할 곳 없어서 이리저리 쫓기고 다닐 때도, 왕이 되어 호화로운 왕궁에 거할 때도, 아들에게 쫓겨 비가 내리는 밤에 맨발로 도망가였던 바로 그 순간에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늘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늘 하나님께 목말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보시고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뭔가 조금의 어려움이 당하면, 어떤 고통을 느끼면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주일이고 목사님이고 아무도 소용없고 오직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집요하게 고통을 겪으며 원망을 하며 불평을 하며 하지만, 다윗은 이렇게 정말 아들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쫓겨나 그 마하나임에서도 내가 정말 주님을 뵙기를 갈망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망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 상반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라고 다윗은 고백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다윗처럼 바로 나부터 정말 주를 향한 갈망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돈을 향한 갈망이 아니고, 어떤 고통에서 헤어나오기 위한 갈망이 아니고,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주님을 뵙기 위해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오늘 정말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기 위한 목마름, 주님의 음성 듣기 위한 그런 목마름이 내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나로부터 주를 향한 갈망을 회복해야 합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다윗은 왕위에서 물러난 것에 대해서 미련을 두고 후회하면서 그 자리에 연연했던 내용은 한마디도 없어요. 나의 영혼이 나의 왕권을 찾기에 갈급하고 찬란했던 유대 왕국을 갈망하나이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다윗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오로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갈급한같이를 원어에서는 헐떡거림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헐떡거리는 것. 사슴이 이 몸이 뜨거운 짐승이라서 다른 짐승보다 이 물을 더 잘 먹는다고 합니다.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지 못하면 극심한 갈등을 느끼는 동물이 바로 사슴이라고 합니다. 지금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면서도 왕의 보좌를 갈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지 못함을 안타까워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을까요? 2절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즉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주를 향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이런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우리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되 진정 애끓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3절에서 흘리는 다윗의 눈물은 과연 어떤 눈물일까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지금 다윗의 눈물은 왕권을 빼앗긴 데에 대한 눈물이 아닙니다. 정든 고향 산천을 다 버리고 객지에서 소름받는 나그네 소름을 신세 타령하는 그런 슬픔의 눈물도 아닙니다. 다윗이 흘리는 이 눈물의 사연은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좀 내놓아라. 하나님을 보여줘라. 그러면 나도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말 때문에 그는 심히 괴롭고 슬픈 마음으로 애절한 노래를 읊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질문입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보여줘라.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네 하나님을 보여줘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내놓아라. 이 얼마나 어려운 질문입니까?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지금 네가 아들에게 반역을 당하고 이렇게 쫓기는 신세가 될 수 있느냐? 네 하나님을 내놔보라는 거예요. 10절에도 보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진정 계시다면 우리가 이렇게 짓밟히고 사는 걸 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느냐라고 원수들이 조롱하며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천대받는 것은 상관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고 또 조롱하는 원수들 때문에 지금 속상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눈물은 배고파서 흘리는 눈물보다도 버림받아 슬퍼하는 눈물보다도 한 차원 높은 눈물입니다. 4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예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들과 함께 기쁨으로 감사의 소리를 내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그때를 기억하면서 정말 너무 행복했는데 이제는 정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 마음이 상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할 수 없다라는 것이, 동무들과 함께 예배할 수 없다라는 것이 마음 상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슬픈 일이요 마음 상하는 일입니다. 재물을 잃고 건강을 잃고 명예를 잃고 권력을 잃고 낭망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런 것들로 낭망하는 사람들이 정작 하나님의 나라로 인해서는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물질을 잃고 건강을 잃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뭔가를 잃었을 때는 눈물을 흘리지만 정작 하나님의 나라로 인해서는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귀영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세상 떠나가는 날 자동적으로 다 잃게 되어 있어요. 지금 다윗은 왕자리를 잃어버린 것 때문에 애통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의를 지키는 즐거움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일을 지키고 주일에 동무들과 함께 예배 드려야 하는데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오늘 다윗은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성도들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송을 드리는 즐거움을 잃어버려서 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잃어버려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전에 달려나갈 수 없는 자기 처지를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달려가서 기도할 수 없는 자기의 처지를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탄이 우리 기독교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는 무엇일까요? 바로 신앙인의 마음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의욕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신앙의 삶을 무력화시키는 것, 바로 그것은
낙심입니다. 낙심은 그리스도인을 무섭게 파괴시키는 무기일 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파괴시키는 사탄 마귀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낙심은요, 마음의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 낙심이 전염되면 그 낙심은 가정으로, 이웃으로 퍼져서 신앙 공동체 전체를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균에 감염된 사람이 몸이 풀이 죽어 누워서 꼼짝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 낙심이 우리 마음에 감염되면 희망을 잃어버립니다. 무기력해집니다. 쉽사리 포기합니다. 사람도 만나기 싫습니다. 일하기도 싫습니다. 교회도 나오기 싫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왜 낙심하게 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대에 어긋나는 결과 때문에 낙심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낙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낙심합니다. 꿈이 좌절될 때, 기도의 응답이 더디올 때 낙심합니다. 사람 바라보고 낙심하고, 환경 바라보고 낙심하고, 조건 때문에 낙심하고, 때로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다가 낙심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왜 낙심하고 있습니까? 다윗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인지라 자식 때문에 낙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낙심하고 있습니다.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다윗은 그 낙심으로 끝나지 않고 있어요. 낙심을 뛰어넘어 주를 향한 갈망을 회복하고 있는 신앙의 위대함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로지 주님만을 갈망했던 다윗 왕처럼 우리도 주님만을 갈망하면서 모든 낙심과 불안을 넉넉히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를 향한 갈망이 회복되어지려면 기적의 현장에서 기적을 베푸신 주를 기억해야 합니다. 기적의 현장에서 나의 삶에 정말 나에게 기적을 베푸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나에게 축복을 베푸신, 나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적의 현장에서 주를 기억해야 합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6절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내 하나님의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됨으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 왕도 이 마음속에 심히 낙심이 되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그는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 이 미살산에 있었던 그 추억, 하나님과의 추억, 그 기적의 현장에서 주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전에 요단 땅에서, 헤르몬에서, 미살산에서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와 기적들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는 그곳에서 젊은 시절 사울왕에게 쫓겨다닌 때를 지금 다시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제절명의 순간마다 다윗의 생명을 보존해 주셔서 그는 10년 동안 다녔음에도 붙잡혀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고 왕을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또 역사하실 거고 나의 앞으로 미래의 삶에도 역사하실 것을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속에 참된 평강이 찾아왔고 그의 마음속에 소망이 왔던 것입니다. 신명기 7장 19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이적과 기사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일과 반석에서 생수를 나오게 하신 일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일과 불뱀에 물렸지만 살아나게 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나온 삶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복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축복하심을 기억하면서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에 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할렐루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재물도 얻게 하시고 권세도 얻게 하시고 명예도 얻게 하시고 건강도 회복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영적인 부자도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하나님을, 내게 은혜 베푸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태어날 때도 빈손으로 왔고 이 세상을 떠날 때도 빈손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통해서 지금처럼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지며 낙심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인생의 짐 때문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쓰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면 우리는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니 넘어졌다 하더라도 쓰러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기에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혀 예상치 못한 환난과 박해와 어려움을 만남으로 심히 낙심되고 불안할 때 내가 있는 바로 그 처소에서 주님을 온전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를 향한 갈망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을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내게 베풀어 주셨던, 내게 기적을 주시고 내게 소망을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기억하고 주를 향한 갈망을 회복하려면 두 번째, 생명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7절에서 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7절에서 9절 시작.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지만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불현듯 엄습해오는 불안과 두려움, 근심과 공포, 낙심, 우리가 과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넉넉하게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은 근심으로 인해 거대한, 정말 커다란 파도와 물결이 그를 침몰시키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시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다 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어요. 서성이면서 거닐면서 우리는
산책하면서 어느 현장에서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를 축복하신, 우리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까지 할 수 없다면 우리는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부터 인생의 새로운 역사가 다시금 전개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낙심과 불안과 좌절 가운데 있다가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새롭게 전개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면 여러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염려할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근심, 걱정, 염려한다고 무엇이 해결되겠습니까?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하고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기도하면 철학 기도가 되고 새벽 기도가 됩니다. 심한 근심으로 인하여 음식이 내키지 않을 때 여러분 금식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절망에서 구할 수 있습니까? 고난의 어두운 터널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먼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분노하고 비관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고난의 어두운 터널에 들어갔을 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분노하고 비관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해요. 그러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은 겸손하고 낮아져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고난을 기회 삼아 더 크게 도약하고 자신의 삶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터닝 포인트로 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성경에 있잖아요. 다윗도 10년 동안 쫓기는 삶을 통해서 그는 왕이 되었고, 요셉도 형제들에게 팔림을 당하고 구덩이에 빠뜨리고 종살이와 옥살이를 했지만 그것이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어요. 모세는 애굽에서 도망 나와 광야에 40년 동안 궁중을 버리고 나왔지만 그 고난이 도리어 민족을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다시금 8절을 다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8절 낮에는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극심한 환난과 절망 가운데 처했다 할지라도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사방이 꽉 막혀 있다 할지라도 하늘은 환하게 열려 있을진데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반드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를 향한 갈망을 회복하려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해야 합니다. 11절 말씀 내 영혼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해야 돼요. 시도 때도 없이 낙심과 불안이 엄습할 때마다 우리는 과연 어찌해야 할까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 위에
그 누구도 저와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다윗은 그 절망의 순간에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도 않았어요. 좌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찬송한다는 것은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 자신을 내어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56편 4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 항상 도와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여전히 찬송할 때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나 욱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벗어진지라.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혔지만 그들이 여전히 한밤중에 찬송하며 기도할 때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묶였던 것이 다 벗어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자꾸만 위기를 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바로 주를 향한 타는 목마름을 갖게 하려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너무 없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위기를 주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거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위기가 오고 때로 고난이 옵니다. 주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라고 시련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쓰시기 위해서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배고픔과 목마름을 주십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자꾸 목말라지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계속해서 내 마음이 바짝바짝 마르고 목마름이 생깁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이런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나는 이게 뭘까 하는 회개와 함께 타는 목마름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할까요?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할까요? 현재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지 않고 늘 부족함을 느끼면서 자신의 성장에 대해 목말라하는 사람이 성장합니다. 주일에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일 성수 잘 지키는 것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신앙이 아니라 자신이 제대로 말씀을 실천하지 못한 것에 대해 목말라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오늘도 주일 목사님들에게 이런 말씀 주셨는데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라는 그런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부흥할까요? 밤낮으로 이 땅의 황무함을 부숴서 이전에 부흥의 불길을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주옵소서. 엎드려 기도하는 교인들이 많은 교회, 부흥에 대한 타는 목마름이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흥을 허락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까요? 영혼에 대한 주림과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이 영혼을 살립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며 불쌍한 마음이 들 정도로 영혼에 대한 타는 목마름이 있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십니다. 누가 매일 주님께 나갈까요?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나갑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배가 부르기 때문입니다. 아쉬운 것이 없으니 하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할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진정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은 항상 얼굴이 환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습니까?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생수가 그 속에서 넘쳐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다윗처럼 그 어떤 경우에도 결코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하나님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정말 더위가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주를 향한 갈망이 온전히 회복됨으로 성령의 9가지를 열매들을 정말 주렁주렁 맺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